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새해 25년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사랑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충만한 지혜와 지식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되 예수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권씩 읽는 진도로 이번 주 오늘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목표로 이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50장까지 읽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50장을 한 번에 다 읽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월요일, 화요일 좀 분산해서 분량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부터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전체 흐름을 알아야 조금 더 읽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읽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관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떤 색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느 부분이 나의 마음에 와닿는지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같은 경우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실제적으로 내용 안에서는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것보다는 분명히 중요한 사건 안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리고 상징하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복으로 풀립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창세기의 전체 내용의 흐름이 복이라는 단어로 풀어집니다. 한 인물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새까지 그 복이 물론 본질은 똑같아요. 복이라는 그 본질은 똑같은데 그 복으로 나타나는 상황과 규모와 크기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그 다음 강조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역시 복이 강조돼요. 창조와 함께 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5장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아담의 계보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리고 9장과 10장을 또 가보세요. 9장과 10장. 9장과 10장을 딱 가보면 노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 안에 노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 안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의 흐름이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보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의 흐름이 또 다시 9장 10장으로
노아의 계보를 보여주시면서 그 복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는 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자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첫 번째 파트가 원역사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야기가 딱 나오는 아브라함 전까지 11장까지의 내용을 한 파트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용의 반전이라기보다 좀 내용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11장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에서 차지하는 시대적인 기간이라고 따지면 몇 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그 연도가 BC 2100년도쯤 됩니다. BC 2100년도. 그러면 아담이 BC 4100년 정도 돼요.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나오는 연도가 약 2000년이란 기간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서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흐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몇 년 정도 될까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BC 21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80년 정도의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그러면 저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자의 의도는 아담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의 내용은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창조부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어떻게 창조부터 타락, 회복, 그리고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거라고 한다면 2000년이잖아요.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의 내용은 아주 디테일하게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성경의 내용을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죠.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뭐냐면 기간을 이렇게 두었을 때는 이런 질문이 괜찮은 질문인데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안에서 기간 안에서 그 디테일한 그 한 질문은 사실 중요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많은 연수가 지나가고 있는 중간에 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흐름을 따라 읽어야 되겠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50장까지의 내용은 그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교훈의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자, 밑에 제가 아브라함부터 언약 창세기는 진짜 중요한 단어가 오늘 창세기를 딱 읽으시면서 복이라는 단어에 체크를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 다 체크해 보세요. 엄청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요. 한 사건마다 계속 나오고요. 인물이 바뀔 때마다 계속 나오고요.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걸 체크하면서 꼭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봤더니 저는 이게 최상의 복이라는 걸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입니다. 시작 단계예요. 이 복이 시작된다는 개념은
최소한의 복인 거예요. 아담이 누리는 복, 믿음으로 시작한 복은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시작 단계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본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생육의 단계입니다. 왜 생육의 단계이냐면 생명을 낳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생육의 단계의 복이었고, 이삭은 생육 번성이죠. 아브라함 번성까지 못 가죠. 이삭은 생육에서 번성까지 가죠. 야곱은 생육, 번성, 12명의 아들, 충만한 복까지 가요. 그리고 요셉은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정복, 다스림까지. 자,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복의 규모가 어떻게, 여기서는 여기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이었지만 요셉은 복의 완성입니다. 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의 한 가문으로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때 그 다음 때 대가 거듭할수록 그 복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복의 규모가 최상치 가장 최대치의 은혜를, 최대의 은혜를, 최대한의 복을 누리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로 완성되는 복음입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분 오늘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의 흐름이 우리 통독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그대로 열릴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걸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 자, 이번에 통독은 물론 다른 관점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언약적 관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근간, 이유가 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면서 왔죠? 아, 멋있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유튜브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거.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복이라는 단어의 흐름을 가지고 쭉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통독이 딱 끝나면 제가 저는 이제 3단계로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기초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통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의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또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언약적 관점에서 가장 모두에게 기본이 되는 구원과 복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통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가 이제 교만해봤자 또 여러분들 앞에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성경 통독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학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권씩 꼭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는 그게 물론 다른 공부도 중요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이제 성경 읽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을 항상 확보했었어요. 성경 읽는 시간. 그러면서 막 틈나는 대로 장수가 많을 때는 막 틈나는 대로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었죠. 근데 그렇게 읽는 시간을 몇 년 보내다 보니 한 7년쯤 보내다 보니까 한 하루는 제 눈에서 성경이 열리는 걸 경험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저 개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경 확 열리는데 이 흐름 안에서 메시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권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장르별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요. 전 그런 영적인 체험을 성경을 보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사역자들한테 진짜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봐라. 말씀 보면 주님이 영을 뜨게 하신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더라. 그리고 기도가 정말 강력해져. 제가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을 때의 기도 생활은 그냥 버티는 수준이었어요. 신학교 때 기도실 가서 그냥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했어요. 2시간, 3시간 막 그 기도실에서 머무는 건 했지만 그 기도의 힘을 얻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게 터졌냐면 성경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 여러분 기도가 진짜 강력해지고 그 은혜가 이번 통독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이제 준비되셨죠? 2차까지 내용을 딱 읽고 잠깐 쉬는 시간 10분 가질게요. 5분 갖고 5분 갖고 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새 속에 물들었던 교만했던 우리의 자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에 강력한 임재가 있게 도와주소서. 말씀을 읽어갈 때 사람의 설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설교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그래도 현장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딱 20분 강의했네요. 이제 시작합니다.